찬송하는 곡 중에 하나는 방금 찬양했던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어떤 꿈과 희망을 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가시라고 말씀하셔서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지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 열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또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무 대신,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할 때, 전심을 다해 붙어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싱겁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신경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세우게 주시기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받고 새 능력을 받아 하나님 새롭게 됨으로 이전과 같지 않고 하나님 보라새고 싶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계속된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하나님 깨달음을 받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전미선 리더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나라와 세계 정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 묻고 진행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들 수없이 많습니다.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시간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가 속히 안정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되찾고 영적 회복과 영혼육의 강건함과 부요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여성셀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뜻함으로 건너가리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 혹은 옆에 보이시는 화면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붙잡힌 인생 제목으로 김유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4년을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그토록 붙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원숭이를 잡으려면은 원숭이를 생포하는 방법이 그 손이 하나 폈을 때 들어가는 항아리, 그 주둥이 거기에 있는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바나나를 원숭이가 잡으면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손을 놓으면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먹이를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결국은 생포당하는 원숭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잡혀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진짜 진리였습니까? 그게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정도의 그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무엇에 내가 붙잡힌 인생인가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지난주에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그리고 여기저기를 거쳐가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고요. 그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주의 수도이고요.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고요. 저 서쪽으로는 네키움이라는 항구 도시를 갖고 있는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의 모든 요충지가 바로 이 고린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이곳은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아프로디테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 이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을 가진 종교적 중심지, 그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신전에는 굉장히 많은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들은 낮에는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로 여신을 섬기고 밤에는 뭘 하냐? 길거리에 활발한 많은 남성들,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정착해서 배에서 나와서 이곳저곳 다니는 많은 남성들에게 창녀의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신전들에 있는 여사제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는 성적으로 난잡한 성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게 어디서 온 말인지 몰랐는데 바로 여기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가 잘못하면은 야 그거 한서영이다, 딱 한서영이네 이렇게 놀릴 때가 있었어요. 그 말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여기에서 야 고린도인답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고린도는 아까 뭐 한다 그랬죠? 낮에는 신을 모셨지만 밤에는 창녀로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야 너 고린도인답다, 야 극히 고린도인답게 살아가네, 이 표현은 바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돈이 많은 곳이고 요충지였지만은 결국은 난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올림픽에 버금가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경기가 열리는 장소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아덴이 헬라의 지적인 중심지였다고 하면은 고린도는 세속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 이 고린도 쪽을 한번 가보면 이 의미가 확실히 더 느껴지실 겁니다. 항구 도심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억 속에는 항구라는 느낌은 좀 별로 없었습니다. 한가운데 항구 있는 그 한가운데 커다란 이렇게 산들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들은 아가야 주의 수도에 사는 정치적인 특전뿐만 아니라 해상, 육상의 불을 다 거머쥐고 있었고요. 지식과 종교, 오락거리 이게 굉장히 풍부한 상류층의 고린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겠죠. 왜요?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건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참 영리한 것 같습니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거쳐가는 거점 도시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도시들이 다 어떤 거냐면 그 주의 수도였던 겁니다. 중심지였던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 주의 수도였고요. 아덴은 세계의 지적인 철학의 중심지가 아테네였죠.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게 될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이 수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태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모이는 곳이겠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있는 곳이 바로 수도입니다. 상업과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가게가 잘 되려면 뭐 학원이 잘 되려면 사람이 많은 밀집 지역에 가야지만 여러 곳이 동일한 게 있더라도 훨씬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구점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랬어요. 왜 가구점들이 같이 쭉 나란히 있지? 따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하나 딱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나란하게 저 사람들이 가구에 거리라는 걸 만들어놨을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봤을 때 같은 비슷한 것이 같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가 진짜로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곳의 위치는 비쌉니다.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도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임대를 주고 그 자리에 가는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은 다른 곳을 공략할 수도 있어요. 어렵고 작은 곳을 공략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천막을 만드는 같은 생업을 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역자들이 다 가다가 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 교회에 있다면 어쩌면 매달 나오는 이 녹을 받고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진 않았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또 복음 전하고 다니고 가다 보면 대접도 받지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이렇게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비슷한 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5절의 말씀을 하지요. 그들은 무엇에 붙잡혔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베레아로부터 내려와서 그곳 교회 형편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안심을 하게 되고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열심히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에 붙잡혀서요? 성경에 붙잡혀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유대 민족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외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엉뚱하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요? 구약에 이야기했던
2000년 전에 이미 그 전에 이야기했던 이미 그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지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다. 이루어낸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알량하게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붙든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붙들었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철학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은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좀 더 중점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결별하고요.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장소를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서 그의 집은 바로 어떤 곳에 있었냐면 회당 옆에가 있었거든요. 이방인이지만은 그 회당 옆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장 그리스도, 그의 온 집안이 주님을 믿고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계속 발품을 팔면서 갔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고 그곳에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역할을 사실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역할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만들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바울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약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인정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로마의 정부에 고소합니다. 바울을 로마의 정부에 다시 고소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고린도의 로마 총독 갈리오 앞으로 바울을 끌고 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고소합니다. 야,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렇게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어.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 갈리오는 네오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의 형님이었습니다. 이 세네카의 형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법대로 공정하게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이런 총독 앞에 딱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총독 앞에 데리고 오니까 이게 제대로 씨가 너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바울 사이의 갈등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교 안에 그들만의 분쟁이다. 이건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유대인 안에 자기들만의 분쟁이다. 그러니 이 문제 자체는 당장 정당한 고소로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거부해버립니다. 14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거부합니다. 결국 이러한 판결은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례가 됩니다. 굉장히 유리한 판례가 됩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로마 정부의 입장에 대한 좋은 선례가 앞으로도 계속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 떠나갑니다. 안디옥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똑같은 지역이 오산이 여기 경기도 오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더라고요. 또 어디 지역도 가면 또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가 있어? 막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안디옥도 여러 곳에가 동일하게 있었는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소아시아 에베소로 갔고요. 그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이사라. 이것을 거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때가 한 4차 방문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바울이. 이후에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서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더 이상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 있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또 우리보다도 자기들보다도 조금 신앙생활이 조금 더딘 사람들과 가르치며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라는 표현을 해요.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은 얼마 있다가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여행을. 그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게 되고요.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어땠죠? 성령님이 막았었잖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래서 어디로 갔죠? 유럽으로 갔죠. 이제 바울은 북쪽 부르기아를 거쳐서 3차 선교여행지가 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이렇게 쭉 해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올라가고요. 가고 나서 얼마 있은 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볼로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고요. 열심히 예수에 관한 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성경도 능했고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고 학적이었지만은 그가 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이라든지 사도적인 복음의 체계가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믿음이 있지만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신자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는 부족했다는 것.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줍니다. 자세히 풀어줘요. 그리고 그들 역시 고린도에서 누구를 바울을 만나 바른 예수의 복음을 깨우쳤잖아요. 그들도 다시 누구를 돕냐? 그들 바울에게 있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다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장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들보다 조금 약한 아볼로를 불러서 다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셀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에 따르는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이게 요즘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들에서 구역을 형성해 갔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구역장이라고 표현했던 우리 과거에 구역장님들이 먼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그 구역원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 이게 지금의 형태로 그냥 셀이라는 표현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세포분전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그토록 힘드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뭘 그토록 열심히 하십니까? 뭘 그토록 열심히 읽어가고 뭔가를 쳐다보고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24년을 살아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제 인생에 다시 또 한 번의 삶을 살아갑니다. 벌써 하나님이 제 인생을 살아있는 생각 가운데 생명을 2번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전 10년 전에 딱 한 번, 10년 전에 딱 2014년 4월 3월 달에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할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제 목숨을 한번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딱 10년 뒤인 지금 또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을 이미 요단강을 건너 갈 수 있는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에 붙잡혀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토록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는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꽃들에게도 희망을.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또 누군가를 짓밟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기에 계속해서 짓밟고 올라갑니다. 결국 올라가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 중에 저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 높이 올라갔던 애벌레 3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결국은 그 책에서 자세한 건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떠밀어서 죽은 아이도 있고 누군가에게서 미끄러져서 죽은 아이도 있고 누군가는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허무해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걸 저는 그 책에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애벌레들이 밟고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가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원하던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왜요? 억울하거든요. 니네들도 이렇게 당해봐. 이거잖아요. 무엇을 향해 그토록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2024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걸 잘못 살았다가 아닙니다. 무엇에 붙들려서 그토록 내가 힘에 겨워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건강이 없다면 구원이 쓸데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가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종양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걸 맞이하면서 늦게 살아만 있어라. 건강만 해라. 내 이 아이가 지금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구박하더라고요. 왜요? 공부 좀 해라. 뭐 좀 해라.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옆에 건강함으로 있을 때 그걸 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밝히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떤 영역인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고린도후서 5장 17장의 말씀을 들고 우리 교회는 리스타트로 가고자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다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2025년 새롭게 태어난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월 1일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리스타트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리스타트를 해서 살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은 분명히 그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고 갔었던 그의 인생은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붙잡혔습니다. 말씀 가운데 붙잡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붙잡히겠습니까? 무엇에요?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지식, 이론 그건 한순간으로 끝날 겁니다. 그게 내 삶으로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자식에게도 너무 붙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아이를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아이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저 아이들에게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저 아이들에게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올곧게 다시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저 생명을 왜요?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거든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저 아이를 양육하고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되면은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내기도 하는 거고요.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왜요? 나한테 맡겨진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더 잘 양육해서 올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잡혀 삽니까? 남자친구에 잡혀 삽니까?
남자친구 그랬더니 한 명밖에 안 보이네. 네. 여자친구에 잡혀 사십니까? 무엇에 잡혀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에 막 잡혀 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주식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에 뭐 잡혀 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잡히지 말고 서로 너무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요. 편안한 위치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저 상대방을 주셨으니까 그 주신 상대방을 내가 더 올해는 섬기면서 누구처럼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왼수입니다. 근데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왼수가 아니라 내가 더 섬길 대상이 되고 사랑할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잡혀 사십니까? 저는 주일마다 우리 하민이와 시아한테 잡혀 삽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잡혀 사시는지요? 이걸 잘 판단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 놨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기도합니다. 어머,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송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중에 계속 생각해 봤을 겁니다. 2024년 나에게 10대 뉴스를 보고 감사할 거 보고 아쉬운 거 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게 뭔지 2024년을 한번 돌이켜 봤을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미안한 것은 여기에 그래도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또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또 예배하고 있어주는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 내가 무엇을 붙들었는지 그리고 2025년 내가 이걸 좀 붙들고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요.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글귀들처럼 한번 이 시간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며 10분 기도 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을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 기도 운동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7분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병 권사님, 이효석 권사님, 이충영 형제님, 이병 어머님, 윤복주 어머님, 김혜정 목사님, 이복순 어머님 7분의 환우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5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강지성, 강수환, 배질수, 박정선, 한성준님입니다. 그리고 사업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미스피아, 오셀 스튜디오, 자동차 가오갤러리, 세인스톨, 제주민박, 지식요리사, 3P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성재 방주현 목사님 가정, 이진환 오복자 선교사님 가정, 저작시 성경연구원, 예술사람들 성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5가지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감사 위에 감사로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을 믿는 사람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상승의 기쁨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시끄럽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 위에 감사로 덮으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서당교회 교회 리더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곡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소리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은 항상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2024년 이렇게 또 호흡하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을 돌이켜보면 스스로에게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삶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늘 내 입에 있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귀에 들리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이 다 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음을 죄송합니다. 주님, 그 어떤 삶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지금껏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하시고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없었던 우리 귀한 아이들, 2명의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1년씩 자라고 커왔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또 내려놓고 또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하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물질 고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일은 10분의 1로 주님 앞에 고별하여 드리고 어떤 일은 감사의 물로 어떤 일은 구제의 물로 어떤 일은 성교의 물로 어떤 일은 주일의 물로 고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걸 알고 주님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걸음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여나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하들이 있거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하나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2024년을 잘 살아내게 하신 주님, 또 한 주 안에 살아가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터인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너무 분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그래서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롭게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쓰셨죠? 네. 간단하게 일단 다음 1월달 예배 담당자가 있습니다. 다음 주 1월 1일 우리 들어갑시다.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송구 예배는 오늘 드린 거고요. 영신 예배는 1월 1일 수요일 날 드립니다. 반가운 사람이 갑자기 반가운 사람이 깜짝 놀랐네요. 지금 누군가 했네요. 아니 진짜 놀랐네. 우리가 그래서 1월 1일 날은 1월 1일 예배도 우리 정희선 사모님이고요. 1월 첫째 주 예배도 정희선 사모님 기도십니다. 우리 가장 어르신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좀 기도에 또 힘을 받고 싶어서 특성이 정은희 지도님이십니다. 네.
저기 남성셀, 여성셀 써놨습니다만 알아서 하십시오. 도저히 안 되면 말씀을 미리 주시기만 하십시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같이 하는 우리 유숙 선배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 우리 혜성 선생님이 그쵸, 밤낮이 바뀌어서 힘드신데 그래도 오늘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